불신자와 신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불신자는 그 누군가라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아무튼지 간에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만 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나는 믿겠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신자는 그 대상이 분명하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기억나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기억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가 조금 부족했나 하는 생각 속에서 기도하지만 또 내가 믿음이 없었나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된 응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 말씀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거절하시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인가, 정말 기도가 소용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스라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기도 응답, 또 노라고 내가 기도했지만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wait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그렇게 미완의 응답으로 세 가지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일 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구하면 주신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참 답답함을 줍니다. 사람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혹 내가 잘못 구하는 것,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거절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구만 하는 생각 속에 원망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낫기를 기도했고 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구조되기를 바라며 기도했고, 또 큰 사고가 났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사고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많은 사고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라면 당연히 응답이 거절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누군가를 대적하는 마음을 굳게 붙잡고 그 미움과 다툼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그 기도가 응답이 지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오로지 자기의 욕심은 없고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응답해 주실까요? 선교사의 안위와 선교지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을 때 우리는 선교사가 현지에서 피습을 받아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일하는 일꾼이 사경을 헤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아닙니까? 그 생명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만 끝내 회복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현실들이 참 우리의 삶 속에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았다는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하지만 사실 그것은 표본의 오류일 뿐 응답받지 않은 사람들의 응답받지 못했다는 간증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지만 응답이 거절됐습니다 하는 간증을 더 많이 들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한 가지 길, 푯대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바울만큼 열심히 있고 바울만큼 목숨을 걸었으며 바울만큼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것이 믿음의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여기서 가시라는 것은 바늘처럼 뾰족하게 도단한 가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말뚝, 파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내게 가시가 아니라 말뚝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육체의 가시, 말뚝이 박혀 있는 상태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8절 말씀을 보면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3번 기도했구나, 그러니 이 사람이 더 기도해야 되는데 3번만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안 됐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부족하거나 조금 모자랐던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기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또 그 믿음과 간절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 고통을 제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복음 전하는데 더 매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정하게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는 것이 자기 욕심 구하는 기도였겠습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프란시스 콜턴은 영국 성공회 기도서에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왕의 생명이 장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수많은 성공회 신자들이 왕의 장수를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왔을 터인데, 그렇다면 이 기도는 응답되었을까? 여러분, 왕의 장수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분석 결과 왕을 위해서 장수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이 수많은 기도의 무게와는 달리 다른 사회 집단보다 오히려 수명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확대해서 목회자들은 어떨까? 또 수많은 기도의 지원을 받는 선교사들은 어떨까?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 별반 다를 것 없더라는 것입니다. 풍토병에도 파선에도 폭력에도 취약하기는 선교사들이나 일반인이라 모두 매일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프란시스 콜턴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말을 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게 기도했으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병이 나아야 응답이지, 계속 병을 달고 산다든지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죽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한 내용 족족 다 들으시고 똑같이 그대로만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다 응답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이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들 장학금 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장학금 다 타고, 우리 교회 병자들 다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병원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감사원금 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다리 아파서 올라오실 때 다리 아파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는 거 다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 이제는 막 마라톤 뛰어다니시고 막 이러시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목사님은 이제 신방을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전거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뿔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고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겁니까? 신방 더 자주 다니기 위해서, 더 시간을 아끼고 절약해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자전거를 구하는지 얘기를 해야지 내가 주지, 그냥 자전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부터 아주 상세하게 이런 자전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셔서 기도한 상세한 내용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저는 이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분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회를 하려고 가는 길이고 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큰 목사님이라고 들어주시고 신학생이라고 안 들어주시면 이거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이니까 다 들어주셔야 맞는 것이다, 이 생각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강보영 목사님, 그때 제가 대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 혼자 전셋집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도 넓은데 방도 2개인데 혼자 살면 적적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가니까 그래도 대학원 공부 과정 속에 있었으니까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책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상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이제는 사무실을 폐업하면서 이 많은 책상들을 내놓고 가져가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책상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져다가 썼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책상만 달라고 그랬지 의자 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하나님 책상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책상만 있으면 어떻게 앉아서 공부를 하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의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의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버려져 있는 것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주워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텔레비전이 한 대 있는데 텔레비전 뭐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놓고 보니까 텔레비전을 누워서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서 텔레비전을 놓을 수 있는 받침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그것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족족 주시니까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정말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뭘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고 이것을 주실 수도 있고 저것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결국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제가 구하는 것대로 주신다라는 생각 속에서 늘 길거리를 다니면서 요즘엔 뭘 버려져 있는 거 없을까 뭐 이러면서 그 버려진 것 찾는 눈만 주목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라는 교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삽니다. 그러면 그 산 가족이 이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사람은 죽었고 어느 사람은 살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 거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교만, 이 태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마하트마 간디는 그 능력을 폐기시킬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가 하는 여부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되는 분이시고 나는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기도를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셔야만 되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의 기도에 매여서 노예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 응답은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이 거절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일 뿐 응답을 제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결정하실 때 그래도 믿음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사욕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 잘못 없고 죄 없는 아이들의 생명 같은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낸시 거슬이라는 사람은 호프라는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이틀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이 호프라는 딸의 병명을 이야기합니다. 젤워거 증후군. 바로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 병에 있는 아이는 6개월 안에 사망을 하고 지금까지 이 병이 걸린 사람 중에 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듣습니다. 아이는 그 이야기대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자신들의 유전인자를 검사해 본 결과 자신들의 유전인자에 문제가 있어서 낳은 아기 중에 25%는 똑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관 수술을 하고 이제는 아이를 낳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패해서 두 번째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10개월 후 호프와 같은 병을 가진 남자아이 가브리엘이 태어났지만 곧 이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낸시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인생처럼 따라가 봅니다. 세상에 욥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이가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속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쫓아갑니다. 욥은 자신의 극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걸어간 인생의 징검다리를 함께 디디면서 욥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 거스리라는 여성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욥도 낸시 거스리도 그들에게 닥친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과정 속에서 왜 나인가, 왜 지금인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질문 가운데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주었을 때 그는 고통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까지 당신의 모습을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시던 그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팔러온 가룟 유다의 간악한 입맞춤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당한 로마 병정의 채찍을 뺏지 않고 조롱하고 침뱉는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한들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통스럽다는데, 말뚝이 박혀있는 고통을 느낀다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렵다는데 왜 하나님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실까? 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좁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좀 더 원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의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피조물이 고통당해도 아파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매정한 신, 자기 입속만 챙기면 되는 그런 악독한 신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의 제한된 지혜,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파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타까워하시며 함께 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은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사람과 세계, 또 그 모든 근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대학원에서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이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인간과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배웠던 그 삶의 배경은 점점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의 삶은 더 넓은 동심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가 되어서 철학도 신학도 내 안에 다 내재시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내 삶은 더 넓은 범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그 동심원,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그 동심원의 크기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동심원의 크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쪼그라들어 있구나, 나는 좁아져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과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좁은 인간들의 삶의 문제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보다는 이 인간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저 잠깐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좁은 기도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동심원이 점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병들지 않고 편안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질병도 걸리고 인생을 경험하며 쓴맛을 보게 되고 또 우리는 생의 마지막 시간으로 치닫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의 동심원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하나님은 응답을 거절하신 것만 같지만
우리의 기도의 동심원을 넓히면 넓힐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과 맞닿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빼줄 수 없다. 내 은혜가 족하고 내가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응답을 바울은 자신의 좁은 삶의 동심원 속에서 해석하면서 너무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로 그 동심원을 넓혀가면서 그 안에서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나는 강해질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을까? 내가 설교하는 것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을 거절하십니다. 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 설교인데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니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 목사님은 이 책을 쓰는 동안 가슴에 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쓰면서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왜 이런 환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필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게 하셨을까 묵상을 하며 이 책을 써내려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은 자신이 이제까지 평생 드려왔던 기도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의 기도였는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기도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나의 원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간구대로 상황이 나아지거나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곧 기도 응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거절될 때 우리는 원망하며 기도를 쉽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우물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 속에서 듣게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놀라운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거절되었다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더 깊은 기도의 동심원을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 같고 주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많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깊은 믿음의 우물을 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깊이 파면 팔수록 그 깊은 우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하신
경륜의 응답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